복음을 듣는 귀가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강의 13번째입니다. 28장까지 중간중간 본문으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만 오늘 사도행전 성경 퀴즈대회 행사 바로 직전까지 13번 우리가 본문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의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행적, 그 행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무리하시며 전달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28장 맨 마지막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묘하게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똑같이 외쳤던 공통된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왔다와 아직 이르다, 이미 왔다와 아직 아니다.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already 이미 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아직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은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공통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것, 이 과정은 단회적이면서도 또 지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외치지요.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좀 다르게 하실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가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보게 되면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12지파를 각 지방에 각 유대인의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각 사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먼저 선포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그 천국, 그 땅에 임하여지며 동시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계신 그곳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기도 하고요, 저기 있기도 합니다. 묘한 표현이지요. 이미 임하였기도 하고 아직 덜 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임하였다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하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마다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지경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는 아닙니다. 이것이 완성되는데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권을 잡으실 그날, 주인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만 생각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얻을고 무엇을 취할고에 대한 관심이 인생의 주된 관심이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건요, 마치 여름 휴가 기간에 잠깐 캠핑 와서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캠핑 며칠 머물면서 무엇을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캠핑 오면 불편합니다. 없는 것들도 많고 안 가진 것도 있고 나왔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 나와서 조금 힘들며 생활하는 이게 재미다. 그럭저럭 지내는 거 견디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 없어도 그만이다 라는 마음으로 캠핑 한 3, 4일간을 지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본향, 가야 할 곳이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늘나라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집착하는 삶을 우리는 마음에서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얘기하십시오. 천국이 다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증거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상국가가 건설되리라고 간절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드디어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당당한 어떤 개선장군처럼 도착한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 올라가기 위하여 지금 소송되어서 구금된 상태로, 물론 많은 자유가 보장된 그런 구금이었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로마에 도착해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에서 자기가 전셋집을 2년 동안 머물면서 재판을, 가이사랴 앞에 서서 받을 재판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찾아오니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당신이 외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자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접촉점이 무엇이냐? 모세, 율법, 선지자의 말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할 때요, 여러분들 관심사를 찾으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다짜고짜 가서 예수 믿으시다 얘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럴 때 그 인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것. 오늘 바울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모세 율법의 준수, 선지자들의 강령,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쫓아야 된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세상의 처음과 끝이 어디이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담하며 예수를 전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낙이 무엇이고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낙이 진정한 낙입니다 라고 우리가 접촉점을 우리가 만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고 또 지혜롭게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2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듣는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느껴지지요.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어떤 사설 같은 것들을 들을 때에 그것이 논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이해가 되어지면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복음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성이 오염됐을까요? 칸트가 얘기하죠. 순수 절대 이성. 순수 절대 이성이 이 땅에 존재할까? 그 순수 절대 이성을 통해서 판별되어진 가치, 존재에 대해서 정리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 인생은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칸트는 늘 얘기합니다.
카트차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모든 것들이 있는 현상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철저한 잣대로 계산해보고 검증해내고 걸러내서 그것이 분명히 실제하고 맞는지 그른지 존재하는지 아니면 허공에 떠있는 건지 허상인지 구별을 해서 그거를 차곡차곡 수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 이성이 온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생각이 완벽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언젠가 보면 뭔가 모자라고요. 또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또 오류가 생깁니다. 틀렸습니다. 그때는 맞는데 시간 지나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참 수없이 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이 우주의 기원과 근원과 실체에 대해서 그걸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주에 어떤 논이 많습니까? 우주에 빅뱅론이 있고 끈이론이 있고 초신성 이론이 있고 또 허블 법칙의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 우주 생성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1920년, 30년서부터 우주의 기원이 어디며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성됐으며 이런저런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린 다 알잖아요. 창세기 1장만 읽으면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해, 달, 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질소를 가지고 무슨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분석을 하고 아무리 내어놔도요 그럴싸해도요 그것이 또 몇 년 뒤에 또 다른 학자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또 다른 학설로 넘어가고 그런 거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구 노력은 참 가상합니다만 우리는 이미 고민할 필요 없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24절 참 보게 되면 이해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남자만 3,000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어찌하여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했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설교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귀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그 상황이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기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관심이 아니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 내 욕심을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크다고 느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지는 알지만 옳은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내 상황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 내 처지를 헤아리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또 선포할 때나 들을 때나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27절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어요. 듣고 보고 깨달아서 오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둔한 마음, 둔한 귀, 감아버린 눈만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확인해야 될 내용의 교훈이 이겁니다. 내게 있는 복음을 확인하라. 주께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그 능력의 말씀, 내게는 지금 감기였는지 들리는지 역사하는지 더 이상 감흥이 없는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복음의 본질은 정말로 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셔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자를 지혜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13장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로마 총독이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지혜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듣고자 한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IQ, EQ 높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지요. 잔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명철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그것도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않고 나는 걸러내고 있는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고집하지는 않는가. 복음의 말씀은 그 자체로 말하고 보여주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음은요,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하고 내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내 안에 분명히 내게 보여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행해져야 함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4절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가끔 물어봅니다. 몇 명이나 예수 구원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전도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몇 명이나 구원시키셨습니까? 고작 나 혼자만 교회에 왔다 갔다 달랑달랑 다니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면 대답할 답은 있습니까? 내가 내게 생명의 구원의 복을 허락해 줬는데 너는 나가서 내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를 구원하였느냐, 몇 명이나 하였느냐 물어보신다면 확실하게 전해서 저 사람 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내게는 몇 명인가?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드라마 제목 보고 옛날에 참 재밌었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을 한다. 거침없이 어느 상황이나 저항이나 해방에도 극복하고 그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할 때 되게 젠틀하시더라고요. 되게 점잖으세요. 지금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전도하는 모습. 예수 믿으시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으시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가요. 끔찍해요.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것도 있고요. 상대방에 대한 예절 지키는 것도 인간 세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절박하고 긴급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식 가운데 가장 절박한 구원의 소식이고 가장 긴급히 알려져야 할 소식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늘 밤 주님 오시면 분명히 한 사람 지옥 갈 거 뻔한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예수 지금이라도 안 믿으면 당장 심판의 날 주님 재림의 그 순간에 당신과 나는 끝이야. 우리 인사 나는 순간도 없어. 똑같이 믿음으로 기약된 천국에서 만나야지. 얘들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니? 우리 형제에게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 친한 친구에게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 가족에게 얘기해야 되는 복음에 대한 절박성이고 긴급성입니다. 전하지 않는 자에게, 거침없이 전하지 않는 자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얌전 빼고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이 참 무서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 피가 깨끗하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목숨에 대해서 이너센트, 상관없다. 내 최선을 다했고 선포했고 전했다. 그리고 선택하는 건 그 사람들을 몫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는 표현이었다. 똑같은 표현이 에스겔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악한 자에게 가서 경고해서 그 하는 못된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악한 사람은 그대로 죽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도 네가 guilty,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전달자에 대해서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주변 환경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전할 때가 있고 못 전할 때가 있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전파되어야 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관계, 개인적인 이해관계, 청중의 구성에 따라 복음의 내용도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주로 말미암아 구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고 거절한 자마다 지옥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철저한 회개와 반성,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실천적인 삶이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축복과 부흥, 물질적 형통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가짜 복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허위 광고, 과장 광고의 그 고소 기준점이 뭔지 아십니까? 피해, 알려져야 할 내용보다 과장되게 하거나 축소되게 고지하거나 사용자가 알아야 될,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빼먹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허위 광고, 과장 광고라고 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기독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 나를 끝까지 포기하는 길, 날마다 내 인생을 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나가는 길.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축복보다는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데 천국과 축복만 얘기하고 지옥과 저주는 얘기하지 않는 것, 이게 과장 광고, 과장 복음,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기회 가는 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실 수 있는 거침없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때에는 서로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가는 자들은 서로서로 격려하라.
교회 내에 당연히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비협조적이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고 방관하기도 하고요. 외면하기만 하다 나설 때 지적질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선하고 좋은 것 같은데 본질적인 면을 건드렸을 때 그 말 속에 비수를 품고 대받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덮어만 놨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못된 죄의 옛된 습성들을 덮어만 두고 모른 척 해주고 성도인 양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덮는 게 아니라 제하여 보여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로마서 14장 13절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14장 19절 화평하는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15장 5절 말씀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15장 7절 말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믿음의 길 갈 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감옥에도 수차례, 매질당한 것도 수차례, 이제 마지막 로마에 가는 길에서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28장 본문 15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크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사실 로마로 심판받으려고 호송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로마로 들어가기 직전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함께 있던 바울을 쫓았던 그런 사도들이 나와서 로마부터 먼저 나와 마중 나온 겁니다. 근데 마중 나온 장소가 어디였냐? 오늘 아비오 광장입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 제국의 건설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멀리 나가서 변방에서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하고 승리의 기쁨을 당당히 어깨에 걸치고 되돌아오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큰 환영식을 바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비오 광장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퍼레이드하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일렬로 다 이렇게 환호해주고 로마로 입성하는 모임 장소가 거기가 아비오 광장이에요. 로마 시민인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트레스 타베르네가 그 근처에 있는 여관입니다. 여관들, 위락시설들 이런 것들이 아비오 광장 주변에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복음을 가지고 호송되어가는 입장에 있지만 그 아비오 환영의 광장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그곳에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힘내라고 끌려 들어가는 로마로 끌려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오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하여 들어가시는 바울이시여 힘내십시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 바울을 맞이했을 때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개선장군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을 로마를 향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 혼자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할 때 잘못했다고 흉보고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한다. 전도서 4장은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기와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에센트로 교회는요, 서로 협력해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단단한 공동체, 분열되지 않는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서로 끼리끼리 따로 모이지 않는, 분당짓지 않는 공동체, 오직 어느 누구나 빈부의 차이가 있든 멀고 가까움의 차이가 있든 어떤 이해관계가 있든 어느 누구나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느껴지는 공동체, 그거 되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 교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복음 선포하시라는 것. 두 번째로는 복음은 믿음으로 늘 받으시라는 얘기. 세 번째는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복음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라라는 말씀. 또 단호하고 거침없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라. 마지막으로 함께 믿는 자들을 격려하며 협조하며 협동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라. 오늘 사도행전 28장 대단원의 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